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한번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두 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재밌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89세 된 할아버지인데 손자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 하시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평생 살아오시면서 가난했고 또 평생 농부였고 해놓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하라고. 근데 아무리 하게 나는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뭐 이러는데 자녀들이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행복한 결혼식이 있었을 이유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사실은 맞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식을 보면서 이 농부의 농심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가 낳고 열매가 생겨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또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는 것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보는 것이죠. 이런 농부들은 매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열매를 보는 기쁨, 열매를 거두는 기쁨은 농부들의 소원입니다. 최고의 기쁨이죠. 풍성한 추수를 하면서 한 해에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간입니다. 또 보람을 느끼죠. 1년 내내 인내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열매는 사실은 그 수고의 결정은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냐로 딱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어느 해는 날씨도 좋고 비도 적당히 오고 바람도 불어주고 그래서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늘 그렇지만은 않죠. 열매가 막 익으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폭풍에 우박이 떨어져서 사과나 이런 것에 막 상처가 나고 구멍이 숭숭 나고 과일이 다 떨어지면 농부는 마음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데 어느 때는 병충해로 모든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잎사귀가 상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도 어려움이죠. 여러분 한국의 복숭아나 배 같은 게 자랄 때 보면 어느 정도 적당한 사이즈가 되면 벌레도 끼지 못하게 하고 또 병충해도 막기 위해서 신문이나 봉지로 이렇게 싹 쌉니다. 이게 한 나무를 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쌉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에서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면 농부는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가지치기를 시작하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지들은 가차없이 자릅니다.
저희 아버님도 어릴 때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사들하고 한 10명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복숭아 나무 하나 있었습니다. 복숭아 나무 있는데 요만한 탁구공만한 그 복숭아가 한 100개는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이번에 복숭아 많이 열리면 따드리겠다 했더니 얼마나 더 열렸길래 한 80개 넘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더니 그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뚝뚝 막 잘라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 몇 개 못 먹습니다. 제가 너무 완강히 막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50 몇 개를 이제 제가 막아서 아버님 그 가지치기를 못하게 해드렸는데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요만하게 60개가 계속 그냥 털복숭이 작은 걸로 그냥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지나서 한 해가 지난 후에 둘째 해에 똑같이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오셔서 가지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가지치기를 하는데 뭐 무자비하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좀 두껍고 하늘을 향하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먼저 땅으로 행하는 것, 옆으로 행하는 것, 너무 꽃이 많이 달린 것, 잔가지들을 다 치고 나니까 제가 속으로 한 6알이나 연불치겠나. 그런데 생각대로 정말 이렇게 큰 복숭아가, 맛있는 복숭아가 그때 열렸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맛이 좋고 알이 커야 좋은 것이죠. 누가 복숭아나 사과 요만한 거, 털복숭이 같은 거를 마켓에서 사겠습니까?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농부는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농부는 매일 풍성한 추수를 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한참 벼가 막 익어야 되는 그때 빗소리를 들으면 농부들은 철렁한다고 그래요. 이제 막 익어가지고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으면서 막 익어야 알이 커지는데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다 쓰러집니다. 그의 농사는 끝나는 것이에요. 풍성한 추수하는 꿈을 가지고 농부들은 하루를 매일매일 힘차게 일하러 나갑니다. 오늘은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조각들 시리즈 10번째로 본문을 근거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13장부터 보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고별 그 설교를 3번이나 하세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27절에 성령이 오시면 흐른 후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14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갑자기 참 포도나무 농부란 얘기를 할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5장에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더욱 친밀하게 자기로부터 생명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1절.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나무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다 중요한 나무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중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에서 나는 포도로 포도주를 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는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일조량이 많은 팔레스타인, 사막이 많은 지역에서는 포도원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 포도나무 이렇게 칭합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내쫓은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다,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말을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사야 5장에서는 2절에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7절을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도 포도나무 이스라엘 향한 실망감을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외에는,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나무예요. 아름들이 잘 자라서 기둥으로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휘어 있기 때문에 땔감으로 밖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포도나무예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쓸데없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아무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자기의 삶에 접목을 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지치기, 하나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가지치기를 먼저 해볼까요?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라고는 카타이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가지치기입니다. 잘라내다. 잘라남을 통해서 나무를 깨끗하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잘라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큰 고모부가 장호원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작은 복숭아 포도원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 이렇게 막 남자들만 8명이 막 저희 사형제 또 고모네 사형제가 8명이 막 고모네 집에 가면 막 난리가 나죠, 그냥. 그러면 저희들 어리니까 과일 먹이신다고 이제 복숭아를 한 박스 가져오세요. 근데 이제 가져오신 걸 보면 되게 상처가 나거나 땅에 떨어진 것들, 상품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들께 갖고 오셔서 실컷 먹었습니다. 고모 이거 벌레도 있는데 자르고 먹으면 돼. 달기만 합니다.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가지치기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복숭아 나무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하는 만큼 성장을 촉진해서 과일의 풍성함을 맺게 해요. 때에 따라서는 나무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쳐내기도 합니다. 가운데 부분 자리를 다 쳐내서 햇볕이 안에까지 잘 들어오도록 하고 공기순환도 잘 되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가지를 철저히 잘라내면 어떻게 나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식물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지치기는 궁극적으로 나무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지치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나에게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막 뻗어나가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쥐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가지들은 아무리 두꺼워도 땅을 향해 있는 것들은 다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보면 아프죠. 가지치기라는데 나무가 좋겠습니까? 자기 있는 마치 손가락을 자르듯이 똑똑똑똑 잘라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집착하려고 하는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원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놓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죄로 향하는 것들을 잘라버립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 좋지 않은 습관, 분주한 삶으로부터 나가는 것들을 잘라버립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을 잘라버립니다. 소위 습관, 레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나님은 잘라버리세요. 나만을 위한 삶이나 충동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자릅니다. 어떻게, 왜요? 분산된 생각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집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열매를 크고 맛있는 좋은 것들을 맺게 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이 맺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퀀티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퀄리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생각 없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왼쪽이나 잘라볼까? 오늘은 저 뒤쪽에 있는 가지나 잘라볼까? 그러지 않습니다. 농부는 철저한 계획 속에 그 나무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최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고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필요한 가지를 칩니다. 잘라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아파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이 우리를 징계할 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 길을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관계를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치기 할 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방식대로 좀 살고 싶은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내가 원한다고 막 자동차가 쌩쌩 다니는데 내가 이 길을 건널 수 있다고 3살, 4살짜리가 막 뛰어다니면 부모가 수고해봐.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른은 딱 잡아서 말 안 들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도 이제 선교사님들 오랫동안 집에서 한 9명이 같이 사니까 저희 부부가 돌보지 않아도 애들을 선교사들이 이렇게 돌봐요.
하루는 옆집 할아버지가 그 팔레스타인 할아버지인데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저희 집을 두들기면서 나왔더니 crazy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평상시 잘 지내는 할아버지가 했더니 네 아들이 지금 뒷문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간사들이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통을 밖에다 놓고 그 차고로 들어가는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이걸 열어놓은 바람에 막내 아들이 글로 와서 공을 집으려고 공이 길에 나간 걸 그걸 집으로 그 길에 들어갔는데 차가 오는 걸 모르죠. 얘는 공밖에 모르니까. 옆집 할아버지가 잔디 깎다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데려온 거예요. 아들이 죽는 꼴 보고 싶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하다고. 여러분, 아이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밖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 여기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고 건강한 가지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가지치기 외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메노라고 한 단어는 4절부터 7절까지 7번이나 반복돼서 사용합니다. 거하는, 거하고, 거하라.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나무가 다 해줘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근데 가지들이 그냥 어떻게든 자라려고 막 이러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자라려고 애쓰고 막 당기고 그러지 않아요. 가지가 자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나무가 다 하는 것이에요. 흙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 공급해 줍니다. 가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맺히게 하면 삶에 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과실을 막 맺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농부 곧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장 1절에 얘기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에도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일,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당겨주고 밀어주고 가지치고 우리의 삶에 양분을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날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애곡을 부르다가 3장의 23절에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삶이 새롭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눈물은 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알아서 눈물로 장송곡 같은 애가를 부르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말씀 안에 우리를 제한시키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계속해서 동행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도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줘야 되는 사람은 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부수면서 문을 부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면서 말씀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또 6절에서는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크리스천 에이티어스트라고 얘기하죠. 크리스천 무신론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말하는 걸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주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하고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고 너는 나하고 상관없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선지자가 되라고 했냐? 내가 언제 사람을 고치라고 했느냐? 내 명령과 상관없이 평생 내 마음대로 삶을 살지 않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때 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무하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그냥 쓴 것 같죠? 여기 보면 5가지 그림의 동사가 나옵니다. 밖에 버려져, 마르다, 모으다, 던지다, 불로 사르다. 그림으로 이게 픽처 월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 주님을 곁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로 쫓아다니면서 재정부장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생각해서 잘못되다고 생각해서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 죽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막 주님 찾다가 살만하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등 따뜻하고 여유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말씀 안 읽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에 맞춰 우리의 삶에 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드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 에베소에서는 빛의 열매, 결국 이런 열매들은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내면 성품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 잘 접붙여 있으면 진액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넉넉함을 가지고 이웃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열매로 아는 것이에요. 나무가 열매를 보고 열매를 통해서 이게 사과나무구나, 복숭아나무구나, 감나무구나 이렇게 아는 것 같이 우리의 말하는 것, 성품을 통해서, 나는 향기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겉모습과 말은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어요. 행위와 결과로 열매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귤나무는 심으면 3년이 지나면 과일을 맺는다 그럽니다. 사과나무는 한 7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된 나무는 막 몇백 개의 열매가 달린다고 합니다. 옥수수는 한 개를 심으면 줄기가 자라서 둘, 셋 자루의 열매를 맺는데요. 한 자루에 적어도 200에서 300알 정도의 옥수수가 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600배의 열매를 결실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도 이와 같은 결실이 그 생애를 통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열매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장하라,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자라는 것, 성장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성숙입니다. 성숙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월을 허송세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장해서 성숙을 이루는 것이에요. 성숙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이 익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늙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주바라기 같이 있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익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농부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를 위해서 맺는다면 그건 참 불행한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는 나무의 주인, 그리고 주인이 기쁘게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 주위를 행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맺혀진 열매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견고히 붙어서 결국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는 영광, 주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평생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권면하시고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